예찬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요? 쌍둥이라 예찬인가요? 우리 예찬이 귀한 찬양 해주었는데 우리 힘내라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그런 삶의 여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116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세운 교회의 발자취를 또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믿음의 자손들이 더욱 주님의 복을 받고 평안과 은혜가 있는 사천읍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가슴 속에 담겨진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아 모여든 거룩한 공동체, 또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성교의 공동체, 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으로 결집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혹 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교회의 표본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강력한 도전을 주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속해서 같이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후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형성한 삶의 방식은 단순한 모임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교회를 다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선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하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처음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이지요.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 앞쪽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신, 그리고 교회의 죄,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신앙과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단순한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동을 촉구하는 그러한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새롭게 일어나려면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새롭게 헌신하고 변화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될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면 깊은 곳에서 죄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아우성 쳤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그 시간을 허락하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진정한 회개의 공동체여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실패,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더 완악해지죠. 오늘 교회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있습니다. 시험 등이 있지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 태도,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이끌림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의 가장 큰 매력은 박해로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분까지도 다 내려놓고 따지지 않고 어떻게 인간애와 숭고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저 자들, 저 사람들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그렇게 의문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들은 어쩌면 저래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문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2명을 죽이면 4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 10명을 죽이면 2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 저들은 죽일 때마다 배로 늘어난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하늘을 향하여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명예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죠.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 비전 때문에 절제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 연사 참으로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헌신이죠.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위해서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철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칭송을 받게 되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이기심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나눔이 있었지요.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 실천된 공동체였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물질의 나눔뿐 아니라 시간과 관심과 위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새롭게 된 공동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런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놀랐지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칭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가 바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에 세상은 반응할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떡을 나누고 교제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의미는 놀면서 같이 먹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같이 논다, 같이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매일 혹 매주 식사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쉽지 않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육자들하고 식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장로님들하고도 식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식사의 교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거기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연적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다원화되어 있지요. 다양한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는다, 또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나의 선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관계가 서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식탁의 교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이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교회에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복된 일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천읍 교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는 그 헌신이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교회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가장 큰 영향력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일을 한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직접적인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목회하던 교회가 약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후안, 오늘은 설교하지 마라. 그런데 대답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려는 그런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라디오 생방송으로 나갈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후안, 오늘은 설교하지 마라. 그 음성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강단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라고 하고는 저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두 번째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혹시 목사님하고 찬양대하고 무슨 사인이 안 맞나?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역시 이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세 번째 강단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회중 중에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전체 회중이 다 일어나서 서로 사랑에 대한 고백을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간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강구하는 성도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행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천읍 교회에 가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어른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신앙으로 나타나는 그 삶,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대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지지해주고 붙잡아줄 어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대요. 이게 오늘의 다음 세대가 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지금 외부의 사나운 공격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단순히 숫자의 의미, 양적인 부흥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에 진실한 교회, 칭송을 받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시대 어떠합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느끼고 싶은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리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성찬에 대한 의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공동체 예배, 삶의 교제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지 주일 하루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날에 적용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46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분리되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교회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예배의 목숨 왜 것입니까? 내 관념으로 혹시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예배는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된 삶,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진실한 예배자들을 보며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외형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교회를 다르게 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찬양과 전도가 있는 공동체였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함이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칭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은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칭찬할 것입니다.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억지로 봉사하거나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한 마음 어떤 것입니까?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꾸밈 없는 신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만날 때 계산하고 만나십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이렇게 포장해야지. 내가 이런 모습만 보여줘야지. 그러고 만나십니까? 기쁨과 순전함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쁨과 진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기쁨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세상과 담을 쌓지 않았습니다. 세상 안에 있었지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유모 이야기를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뭐가 뜰까요? 일부 때는 대답하시던데 뭐가 뜰까요? 여러분 다 입으로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대요. 뭐가 뜰까요? 엉덩이가 뜬대요. 죽어서도 물고기하고 얘기한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꼬는 얘기죠. 뭡니까? 입만 살아있다는 것이죠.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입 바른 소리만 늘어놓는다. 이런 의미들을 이 이야기에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분이 있어요. 2023년 6월이었죠. 우리나라 대동맥 수술할 수 있는 가장 큰 명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준 교수님이셨어요. 저는 그분이 사건이 나고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진료실에 여러 기도문이 쓰여 있던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수술은 내가 하지만 역사하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써놓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 강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온 삶, 수십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형식적인 모습보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실함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칭송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송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칭송 단지 이미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찾아오겠지요. 그리고 생명이 이곳에서 살아납니다. 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될 때 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공동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철읍 교회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만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진실하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등산을 하면 어디까지 가시죠? 정상까지 가야죠. 정상에 가면 뭐가 보입니까? 더 큰 세계가 보이죠.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더 큰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이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 넓게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11월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례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김구 선생님이요,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맡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를 했어요. 참 유명한 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이게 다예요.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명적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성도님을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군요.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집사님을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진리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지요. 부흥,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사천읍 교회에도 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가 1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시대, 정말 이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의 기쁨과 순전함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이 감동하고 칭송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칭송받는 교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